누가복음 18장 9절부터 14절 말씀을 저와 함께 한 절씩 읽고요. 골로새서 1장 6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자기가 의롭다고 생각하며 다른 사람들을 업신여기는 몇몇 사람들에게 예수께서 이런 비유를 들려주셨습니다. 바리새파 사람은 서서 자신에 대해 이렇게 기도했다. 하나님, 저는 다른 사람들, 곧 남의 것을 빼앗는 사람이나 불의한 사람이나 간음하는 사람과 같지 않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않음을 감사합니다. 그러나 세리는 멀찍이 서서 하늘을 쳐다볼 엄두도 내지 못하고는 가슴을 치며 말했다. 하나님, 이 죄인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네, 골로새서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복음이 여러분에게 전해져 여러분이 듣고 진리 안에서 온 세상에서도 열매를 맺으며 점점 자라나고 있습니다. 아멘. 한국의 최초 브랜드가 담겨 있는 민족 기업 모르시죠? 네, 모르십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여드리면 이 가스활명수 제조하는 동아제약이 한국 최초의 브랜드래요. 이 가스활명수라는 브랜드, 우리가 이제 부채표가 1897년도에 디자인된 건데 지금까지도 조금씩 바뀌긴 하지만 큰 틀에서 바뀌지 않는 이 이미지와 동아제약 이름이 지금까지도 내려오겠죠. 당시에 1897년도 그 당시에 많은 조선 사람들이 위장병이 흔해가지고 그 위장병을 어떻게 고칠 수 있을까? 그래서 이제 그 당시 임금에게 쓰던 방식들을 가져와서 이 위장약을 만들었고 그게 가스활명수죠. 활명수, 생명을 불어넣다. 성경적 의미죠. 그래서 가스활명수를 만들었고 이것이 지금까지 내려오고 있는데 이 기업에 놀라운 세 가지 특징이 있어요. 첫 번째는 회장이 4번 바뀌었는데도 아직까지도 이 회사에 잡음이 없습니다. 두 번째, 경제가 어려울 때에 보통 다 구조조정을 하는데 이 회사는 구조조정을 한 번도 한 적이 없어요. 세 번째는 컨설팅이 필요 없는 기업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왜 컨설팅이 필요 없는 건강한 기업일까? 조사해 보니까 1897년도에 처음 세웠던 동아정신, 민족이 합하면 잘 살 수 있다라는 그 민족정신, 이 비전이 지금까지도 안 바뀌고 내려온 거예요. 지금도 똑같습니다. 민족이 합하면 잘 살 수 있다. 그래서 홈키파 아주 유명하잖아요. 홈키파가 유명한데 이 홈키파를 만들 때에도 굉장히 많은 논란이 있습니다. 회사 내에서. 이 약이 굉장히 센데 과연 모기를 죽이기 위해서 과연 인간에게 좋지 않은 거를 해야 하냐. 또 모기도 생명인데 모기를 또 죽여야 하냐. 뭐 이런 여러 논란 끝에 결국 1년을 고심하고 해서 나온 게 홈키파입니다. 동그랗게 해서 피우는. 네. 그리고 인체에 완전 무해한 홈키파. 그러니까 이 동아제를 갖고 있는 생명을 살리는, 사람을 살리는 이 비전이 지금까지도 끊임없이 내려오고 있다는 것이죠. 제가 이 동아제약의 이야기를 듣고 나서 참 자랑스럽더라고요. 뭐 전 동아인이 아니지만 야, 이런 민족 기업이 지금까지 있구나. 그러면서 도전을 되게 받았습니다. 건강한 교회는 어떤 교회일까? 건강한 교회는 어떤 기준일까? 성경을 많이 아는 사람, 은사가 탁월한 사람, 착하고 성품이 훌륭한 사람, 멋진 시설, 그리고 아주 물 흐르듯 흘러가는 시스템이 딱 있으면 건강한 교회인가? 또 거기에 인품도 훌륭하고 설교도 잘하는 목사가 있다면 정말 그럴까? 만약 이런 것이 기준이란다면 우리는 영원히 건강한 교회가 될 수가 없죠. 그래서 혹시 이런 건강한 교회를 기대했다면 정말 성경을 많이 알고 착한 사람과 탁월한 설교자와 아주 그런 예배들을 기대했다면 빨리 교회를 옮기시는 게 낫습니다. 계속 상처받을 거거든요. 그런데 감사하게도 성경이 말하는 이 건강함은 그런 게 아니더라고요. 건강한 교회는 뭐냐?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님으로부터 그 생명이 흘러 들어오는 교회가 건강한 교회래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예수님의 그 생명이 흘러오는 교회가 건강한 교회래요. 외적으로 모든 걸 갖춘다고 해서 그게 아니라 생명이 흘러오는 교회가 건강한 교회다. 이번에 모 교회에 이제 원로 목사님 사건 때문에 한국 교회가 굉장히 시끄럽습니다.
한국 교회뿐만 아니라 한국도 좀 시끄럽더라고요. 자기 아들이 부목사가 있는데 그 부목사인 아들을 데리고 나가서 교회를 세우겠다. 100억을 지원해달라. 안 되니까 80억, 겨우 40억. 굉장히 한국 교회에서 존경받는 목사님이었는데 와, 제가 그 기사를 보고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그렇게 상식적인 교회를 외치던 분이, 세습을 뭐라고 하던 분이 이제는 자기 아들을 데리고, 물론 이제 거기에 굉장히 복잡한 많은 게 이제 깔려있긴 하지만 제가 이제 그 기사를 보면서 한 가지 놀랬던 건 어떤 거냐면 그분이 결국은 자기 아들을 데리고 나가려고 했던 이유가 나는 한국 교회에서 강해 설교로 이 교회를 세워왔다. 이 교회는 강해 설교가 핵심이다. 그런데 지금 새로운 담임 목사가 가족 중심의 교회로 바꾸려고 하니까 그게 무슨 소리냐. 이 교회는 강해 설교가 중심인데 가족 중심 교회가 뭐냐. 결국 그래서 그렇다면 내가 떠나겠다라는 거죠. 예수의 생명이 흘러오는 교회가 아니라 내가 처음에 개척해서 내가 이런 이미지로 교회를 세웠기 때문에 그 이미지를 담임 목사도 지켜가야 한다는 겁니다. 제가 그 부분에서 굉장히 마음이 어렵더라고요. 본인 교회인가? 본인 교회인가? 그렇다면 우리에게 질문해 보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교회도 건강한 교회인가? 아니, 조금 더 세분화시켜서 이 교회에 소속되어 있는 우리 자신도 건강한 교회인가? 라고 질문해 보는 거죠. 과연 내 안에 예수의 생명이 내 안에도 흘러오고 있는가? 그리고 복음은 영어로 굿뉴스죠. 굿뉴스. 좋은 소식입니다. 좋은 소식. 예수님께서 나를 구원하셨다는 건 좋은 소식이죠. 그런데 문제는 그 좋은 소식이 우리의 일상에서 그렇게 좋다라고 느껴질 때가 많지 않다라는 거예요. 복음이 좋은 소식인데 정말 좋은가? 라고 느껴지면서 기뻐하는 일들이 사실 많지 않다라는 겁니다. 좋은 소식으로 받아들이지 못하는 이유가 뭘까? 뭐 여러 이유가 있겠죠. 아마도 그동안 살아왔던 방식으로 내가 살아오고 있고 앞으로도 큰 문제가 없을 거야. 물론 그 큰 문제를 겪고 있지만 그 큰 문제에 익숙해졌기 때문에 그 문제를 인식하지 못하니까 복음이 굳이 필요 없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더 큰 이유는 뭐냐면 좋은 소식인 복음을 들을 때에 그 전에 이 복음을 듣는 내가 얼마나 나쁜 소식을 갖고 있는 존재인지 엉망인지를 모르는 상태로 복음을 들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사장님이 연락이 왔습니다. 주변 임대료가 급등하고 있대요. 그래서 대관료를 좀 더 올려야겠대요. 한 주에 30만 원으로 올리면 안 되겠냐. 깜짝 놀랐습니다. 네? 30만 원이라고요? 그럼 한 달이면 뭐 얼마입니까? 그래서 마음이 너무 어렵죠. 와, 이게 뭐야? 굉장히 경기가 안 좋구나. 근데 다시 또 사장님 전화가 왔어요. 마음 바뀌었어요. 아니에요. 그냥 임대료 그대로 할게요. 예, 감사합니다. 예, 진짜 좋은 소식이네요. 물론 예시지만, 여러분, 우리가 대관료를 내는 게 그것이 좋은 소식으로 들리지 않는 이유는 뭐냐면 나쁜 소식을 들은 적이 없어서 그렇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나쁜 소식을 듣고 난 다음에 사실 이 좋은 소식을 들으면 다행이다 하면서 기쁘죠. 감사하죠. 복음이 그렇다는 겁니다. 복음을 우리가 좋은 소식 들을 때에 내 안에 있는 나쁜 소식을 들어본 적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이 좋은 게 아닌 거죠. 좋게 들리지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이 그걸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 삶이 얼마나 최악이냐. 근데 감사하게도 최악인 우리를 향해서 복음이 좋은 소식으로 우리에게 어떻게 들어오고 있느냐, 우리 삶을 어떻게 최선으로 바꾸고 있느냐,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그것을 발견할 수 있다는 겁니다. 첫 번째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은 우리 안에는 늘 최우선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늘 최우선이 있다. 본문 말씀 11절부터 13절 읽겠습니다. 시작. 바리새파 사람은 무리한 사람이나 가늠하는 사람과 같지 않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않음을 감사합니다. 저는 일주일에 2번 금식하고 얻은 모든 것에 11조를 냅니다. 그러나 세리는 멀찍이 서서 하늘을 쳐다볼 엄두도 내지 못하고는 가슴을 치며 말했습니다. 하나님, 이 죄인에게 자비를. 네,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 비유잖아요. 자기가 의롭다고 여기면서 그렇지 않은 사람들을 업신여기는 몇몇 사람들을 향해서 이 비유를 말씀하셨어요. 성전에 2사람이 기도하러 올라왔습니다. 한 명은 바리새인, 한 명은 세리예요. 바리새인은 자기가 얼마나 의로운 사람인지를 막 이야기하죠. 다른 사람과 비교해가면서 저는 저런 죄인과는 성격 자체가 다릅니다. 그래서 저는 의롭습니다. 또 율법도 제가 잘 지키고 있어요. 금식 기도도 하고 있고 11조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의로운 사람입니다. 근데 세리는 멀찍이 서서 하늘도 쳐다보지 못하고 있죠. 그냥 고개를 숙이고 있겠죠.
그러면서 가슴을 치면서 말하기를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보통 이 설교를 통해서 그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세리처럼 겸손하게 기도해야 한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핵심은 그게 아니죠. 오늘 본문이 보여주는 건 뭐냐면 두 사람이 정반대의 모습처럼 살고 있는 것 같지만 사실 그 안에 그들이 똑같은 것을 최우선으로 여기고 살고 있다는 겁니다. 똑같은 것을 최우선 여기고 있다. 그게 뭘까? 보통 사람들이 최우선 여기는 게 네 가지가 있어요. 아마도 사람들이 살아가는 목적과 이유가 되겠죠. 첫 번째는 돈입니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가장 중요한 돈. 돈이 있으면 뭐든지 얻어낼 수 있겠죠. 우리 돈이 많으면 뭐 임대 걱정 없이 장소 탁 얻어낼 수 있겠죠. 돈을 위해서라면 어떤 희생도 감수합니다. 뭐 이제는 돈 때문에 부모 자녀 관계 깨지고 형제끼리도 칼부림 나는 사건이 뭐 이제는 흔한 사건이 될 정도로 돈이 굉장히 중요한 최우선 1순위죠. 두 번째는 명예입니다. 네이버 사전을 보니까 명예가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훌륭하다고 인정되는 이름이나 자랑. 그러니까 쉬운 말로 하면 내가 인정받고 박수 받는 게 명예라는 거예요. 와, 당신 정말 최고입니다. 그게 명예라는 거예요. 이런 것을 듣고 싶어 하는 게 우리의 욕구라는 겁니다. 물론 부정적 의미에서 자존심도 명예죠. 내 것을 지키기 위해, 내 이름을 지키기 위해 지켜내려는 이 자존심도 명예의 한 부분입니다. 세 번째 최우선은 권력이에요. 남을 복종시키거나 지배할 수 있는 힘. 지금 대표로 나오고 있는 게 쿠팡 사태죠. 나쁜 CEO, 나쁜 그 리더십 조직들 같은 일하고. 또 베네수엘라를 침공한 미국도 마찬가지입니다. 권력이죠, 권력. 근데 이게 왜 가능하냐? 복종시키고 지배하는 권력을 가지고 해보니까 복종을 당하더라는 거예요, 사람들이요. 지배를 당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권력이 점점 최우선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물론 반대로 다른 사람에게 조종당하지 않으려는 것도 권력이에요. 난 너에게 조종당하지 않겠어. 그래서 내가 차일 바에는 내가 먼저 차버리고 관계를 끊는 경우도 있고, 또 독립운동, 우리 선조들이 열심히 독립운동한 이유가 뭡니까? 일본에게 내가 조종당하지 않고 지배받지 않겠다는 그 권력을 지키기 위한 거잖아요. 권력도 최우선이죠. 마지막 네 번째는 쾌락입니다. 즐거운 경험을 추구하는 거죠. 먹고 마시고 어떤 성적 쾌락이든지 등등등. 물론 이 네 가지가 다 나눠있지 않고 우리의 인간성에는 다 믹스되어 있습니다. 다 믹스되어 있다가 어느 순간 요게 먼저 튀어나오기도 하고 요게 먼저 튀어나오기도 하는 거죠. 오늘 본문에 나오는 바리새인과 세리를 보면 정말 달라 보이지만 사실은 그들 모두가 명예라는 최우선을 붙잡고 있어요. 바리새인은 타인과 비교하죠. 율법을 지켰던 자신의 행동들을 하나하나 끄집어내서 내가 얼마나 괜찮은 존재냐, 내가 얼마나 이 내 존재를 지켜가고 있냐, 바리새파라는 이 직분을 내가 얼마나 열심히 지켜가고 있냐, 심지어 하나님 앞에서 당당하게 나는 의롭다라고 말하면서 인정을 요구하고 박수를 받고 싶어 하고 있습니다. 세리도 마찬가지죠. 하지만 세리는 반대로 타인과 자신을 비교하면서 야, 나는 죄만 짓는 아주 수치스러운 존재이구나. 심지어 지금 바로 옆에 바리새인이 있어요. 그러니까 더 비교가 되겠죠. 더 비참해지는 겁니다. 겉모습은 다르지만 둘 다 중심이 똑같아요. 하나님보다 내가 어떻게 보이느냐가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한 사람은 교만해지고 한 사람은 주눅 들어가고 있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마음속에 최우선이 있죠. 믹스되어 있지만 최우선이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확인하는 가장 쉬운 방법이 있습니다. 다섯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 사람들 볼 때마다 눈에 들어오는 현상을 잘 분석해 보세요. 사람들 볼 때마다 자꾸 눈에 들어오는 것. 두 번째, 그래서 예민하게 반응하는 것. 그래서 세 번째, 그래서 분노하게 되고, 그래서 네 번째, 결국 관계가 깨질 때. 혹시 자녀들에게 잔소리하고 있는 주된 내용을 또 뒤져보면 아, 내가 무엇을 최우선 여기고 있는지를 확인해 볼 수 있죠. 그렇다면 지금 우리가 최우선 여기고 있는 게 뭔가요? 네 개 중에 어떤 거를 내가 최우선 여기고 있습니까? 어쩌면 그 최우선으로 여기는 그것이 어쩌면 복음이 좋은 소식이 아닐 수 있다라고 착각하게 만드는 것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두 번째 찾게 되는데요. 두 번째, 최우선이 하나님이 아니면 복음의 열매는 막힌다라는 겁니다. 우리 골로새서 1장 6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복음이 여러분에게 전해져 여러분이 듣고 진리 안에서 여러분 가운데서 같이 온 세상에서도 열매를 맺으며 점점 자라나고 있습니다. 이 한 구절을 보면 바울이 골로새서 교인들에게 칭찬을 한 가지를 해요. 뭐냐면 너희가 복음을 듣고
하나님 은혜를 깨달은 그 날부터 너희 안에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냐면 너희들의 일상과 너희들이 살아가는 온 세상에서 열매를 맺어가고 있다. 복음의 열매를 맺어가고 있다. 일상이란 건 우리가 살아가는 현장이잖아요. 가정, 일터, 사람들과 관계를 맺는 것, 또 먹고 자는 것, 여행 가는 것, 계획을 세우는 것 등등 어떤 일하든 그 모든 거가 다 우리의 일상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복음의 열매가 나타나고 있대요. 야,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지 궁금하더라고요. 야, 정말 타임머신 타고 골로새 교회를 한번 방문해 보고 싶더라고요. 어떤 모습이 복음의 열매이길래 바울이 칭찬하고 있을까? 그래서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복음의 특징은 뭐냐면 복음은 단지 지식과 정보가 아니라 생명이라는 거예요. 생명. 어제 저희가 둘째 딸하고 제가 이렇게 버섯을 심었어요. 그래서 버섯 이렇게 통이 있길래 뭐 걷어내고 물 뿌리고 버섯을 딱 하고 밤에 놔뒀는데 아침에 와, 그 사이에 버섯이 조금 폈더라고요. 굉장히 신기하더라고요. 이게 생명이라는 거죠. 생명은 자라난다라는 거예요. 어쩔 수 없이가 아니라 당연히 자라나고 열매가 맺는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복음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통해서 우리 안에 복음이 심겨지면 그 복음은 자라가기 시작하고 열매가 맺힌다라는 거죠. 근데 이상하게 우리 삶에는 복음 열매가 찾기가 쉽지 않습니다. 이게 열매라고 당당하게 말할 수 있는 게 없죠. 우리가 늘 생각하는 이 생각과 감정과 말과 행동 가운데 내가 복음을 통해 이렇게 변화됐다고 딱 말할 수 있는 것이 찾아보기가 어렵다라는 것이죠. 왜 그럴까요? 이번에 이제 복음을 제가 좀 공부하면서 발견한 그림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화면에 보시는 그림인데요. 이게 복음의 확장선이라는 그림이더라고요. 자, 구조를 보시면 일직선상을 먼저 보세요. 시간이 흐르다가 갈라지는 딱 그 지점이 회심이에요. 회심.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두 가지 선으로 딱 갈라져요. 두 가지 관점이 열립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을 보는 관점이고 두 번째는 나를 보는 관점이에요. 나를 보는 관점은 뭐냐면 내가 죄인이구나. 내가 이 죄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무능력한 존재구나라는 걸 보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관점 뭐냐면 근데 하나님이 이걸 해결하시는구나. 거룩한 분이시구나. 전능한 분이시구나. 이것을 내가 알게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 죄인된 나와 하나님 연결하는 십자가를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십자가를 통해서 내가 구원을 받는구나. 근데 이게 시간이 계속 흘러가면 이게 점점 벌어지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왜 벌어지냐면 내가 얼마나 죄인인 걸 계속 깨닫게 되거든요. 일상에서 자꾸 죄를 더 깨닫게 되는 거예요. 일상에서 자꾸 실패를 맛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점점 죄인이구나 깨닫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점점 하나님은 정말 거룩한 분이시구나. 하나님은 정말 전능한 분이시구나. 이걸 더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이 말은 내가 점점 죄인으로 바뀐다는 게 아니라 원래 우리가 죄인이에요. 죄인인데 내 안에 죄를 계속 발견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원래 거룩한 분이세요. 근데 그 하나님의 거룩함을 내가 자꾸 발견하게 되더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안에 그래서 십자가의 능력이 필요하구나. 더 십자가를 사모하고 갈망하게 된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의 고백을 우리가 알잖아요. 사도 바울이 예수님 만나고 나서 마지막 디모데후서에서 마지막 편지 쓸 때에 자신에 대해서 뭐라고 고백하냐면 죄인이라고 고백하다가 마지막에는 죄인 중에 괴수래요. 악랄한 죄인이라. 내가 가장 큰 죄인이래요. 이게 점점 자기가 죄인이라는 걸 더 발견하게 된다는 거예요. 왜요? 복음을 자꾸 맞닥뜨리니까 자꾸 죄를 깨닫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복음 안에 성장한다는 건 뭐냐면 복음의 열매가 맺어간다는 건 뭐냐면 천국 가는 어떤 그런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 사랑을 점점 느낀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을 점점 알고 누리면서 일상에 스며들어 있는 나의 죄를 더 깨닫게 되고 그래서 실패를 더 경험하게 되고 그에 반해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더 깨닫게 되고 십자가의 능력을 더 사모하게 되는 거 이게 바로 일상에서 복음이 열매를 맺어간다는 거죠. 그런데 왜 우리의 일상에서 자꾸 이 복음이 성장하지 못하고 제자리에 있을까? 열매를 맺지 못하고 있을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지 못하고 누리지 못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하나님 사랑을 누리지 못하니까 우린 복음이 아니라 내 자신을 자꾸 붙잡아요. 내 자신. 그래서 두 가지로 이렇게 방향이 쫙 흘러지겠죠. 첫 번째는 내 안에 죄를 축소시키는 위선적인 행동과 두 번째는 나를 확대시키면서 하나님을 낮춰버리는 거예요. 첫 번째 죄를 축소시키면서 위선적인 삶을 살게 되는 게 뭐냐면 한마디로 나는 그렇게 나쁘지 않다라는 거다. 너 생각보다 괜찮은 사람인데? 제가 이 부분을 보면서 뜨끔했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아까 운전하고 오면서 앞에 있는 차가 와야 하는데 오질 않는 거예요. 아무래도 이게 회전 구간이니까 자기가 이렇게 꺾다가 오른쪽에 닿을까봐
안 오는 것 같아요. 근데 옆에 공간이 엄청 많았거든요. 그래서 제가 뒤에 둘째 딸 타고 있어서 왜 안 오지? 그래서 창문 내리고 오시라고, 괜찮다고 오시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둘째 딸이 뭐라고 했냐면, 아빠 운전을 이제 시작했나 봐. 잘 못하나 봐. 그래서 제가 뭐라고 했냐면, 그래서 저 사람 뭐라고 안 하겠어. 나 그냥 오라고 손짓한 거야. 괜찮지 않아? 오라고 왔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죄를 축소시키는 게 그거라는 거예요. 나는 생각보다 괜찮은 존재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안에 죄가 발견되면 죄를 축소시키는 6가지 태도가 있대요. 첫 번째는 방어적인 태도라는 겁니다. 내 약점과 죄에 대한 지적을 받아들이지 못해서 그래서 변명하거나 내가 잘하는 것들을 말해서 회피하는 거예요. 내 죄를 회피하는 거예요. 그 결과 어떤 일이 생기냐면 사람들이 내게 접근하는 걸 주저하게 돼요. 나도 사람들에게 내 삶에 있는 힘든 일들을 좀처럼 얘기하지 않습니다. 방어해야 하니까. 두 번째는 가장한대요. 좋은 이미지로 버티려고 하는 거예요. 내 행동이 다른들의 시선에 따라서 이렇게 바뀌죠. 좋은 이미지를 보이려고 하고 좋은 모습을 보이려고 하죠. 그래서 이런 가장의 특징은 내 삶을 돌아보고 성찰하는 걸 좋아하지 않는데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내 진정한 모습을 모르고요. 심지어 나도 내가 진짜 어떤 존재인지를 몰라요. 하도 가면을 쓰고 있다 보니까. 세 번째는 은신이래요. 내 안에 있는 나쁜 걸 숨기는 거죠. 숨기는 거. 수치스러우니까 숨기는 거예요. 자꾸 내 안에 발견된 죄를 자꾸 숨기다 보니까 결국은 사람들이 내 모습을 정말 사랑해 줄까? 내 진짜 모습을 받아줄 수 있을까? 두려워서 사람들을 피하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네 번째는 과장이래요. 내 자신을 과대평가하는 거예요. 관심을 끌기 위해서 자꾸 과대평가하고 사건도 과대평가합니다. 근데 자꾸 과대평가하다 보니까 죄를 숨긴 대신 과대평가하다 보니까 나중에 점점 두려워지는 거예요. 불안해지는 거예요. 그 관심이 떠나면 내 죄가 드러날까 봐. 다섯 번째는 비난이래요. 다른 사람들의 죄나 환경을 비난은 남 탓으로 여긴다는 거예요. 내가 갈등의 원인을 제공했는데 그것을 인정하면 내 죄가 드러나니까 상대방의 잘못을 드러내면서 비난하면서 네가 잘못했잖아. 그러다 보니까 점점 나중에 사람들에게 거부당할 수 있는 두려움이 더 커지는 거예요. 마지막 6번째가 경실해요.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거죠. 내가 잘못한 게 뭘 크다고. 나만 그래? 다 그렇게 살잖아. 다 법 어겨. 그렇게 대수롭게 여기면서 내 죄를 축소시키는 거죠. 그러니까 이 6가지, 이따가 제가 또 속으로 모임할 때 보겠지만 이 6가지 죄를 축소시키는 위선적 행동들이 누구에게나 우리에게 다 이게 믹스되어 있다는 거예요. 바리새인과 세리도 보세요. 바리새인 주변 사람과 비교하죠. 자신을 가장합니다. 그리고 자신이 이룬 것들을 더 드러내죠. 내가 잘했어요. 이걸 자꾸 말하죠. 그리고 자기의 죄와 연약함에 대해서는 경시해요. 숨겨요. 그러니까 예수님 만나고 대화할 때도 보면 자꾸 방어하죠. 자기 자신을 방어하고 예수님을 비난하고 남 탓합니다. 세리도 보세요. 세리도 자신과 다른 사람을 비교하면서 자신이 이루지 못한 것을 방어해요. 수치심 때문에 숨습니다. 그래서 복수심 때문에 사람들을, 동족들을 비난하면서 더 많은 세금을 불법적으로 걷어들이죠. 악순환이 일어나는 겁니다. 죄를 계속 축소시키면서 그런 위선적인 삶을 살고 있는 게 바로 복음이 열매 맺지 못하고 있는 증거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나를 확대시킨다는 겁니다. 죄를 축소시킨 대신에 또 나를 확대시켜요. 나를 확대시키면 어떻게 되냐? 하나님의 기준을 낮추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열심히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지? 야, 내가 더 잘하면 하나님 나를 좋게 보시겠지? 아니면 내가 못하면 하나님이 실망하시겠지? 바리새인을 보면 바리새인 자기 노력을 열심히 율법을 지키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의로심을 채웠다고 당당하게 말하잖아요. 나 이렇게 했습니다. 하나님 잘했죠? 세리는 그러지 못한 자신을 책망해요. 수치심 때문에 하나님 나에게 실망했을 거야. 그래서 고개도 숙이죠. 하늘을 감히 쳐다도 못 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 우리도 죄를 지으면 죄책감이 사로잡히잖아요. 그래서 회개를 했는데 찝찝하죠. 그래서 뭔가를 좀 더 해야 할 것 같죠. 뭔가를 조금 더 해야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 같은 그런 마음들. 그래서 뭔가 찬양을 더 하고 괜히 안 보던 성경책 괜히 보기 시작하고 뭔가 누군가를 좀 도와야 할 것 같고 그런 생각들, 행동들이 자꾸 나오게 되는 거예요. 야, 이거 안 하면 하나님 더 미워하시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최선을 다해 살면 하나님 나를 인정해 줄 것 같고 사람들이 인정해 줄 것 같은 그런 마음들. 그렇지 못하면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나를 인정해 주지 않을 것 같은 마음들. 예를 직업 같은 경우도 있죠. 직업. 나 열심히 일하고 있어. 하나님 저 열심히 일하고 있어. 하나님 나 고생해 줄 거야. 가족 같은 경우는 내가 자녀들을 열심히 돌보고 있어. 그러니까 맞벌이한 부모들보다
하나님 날 더 칭찬하실 거야. 율법적인 것도 있죠. 나는 매일 큐티해. 성경 읽고 있어. 아니 이거 안 하는 사람들이 뭐야? 계획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제력 있고 시간 관리를 잘하면서 계획도 딱딱딱딱 진행할 때에 흐뭇하죠. 뿌듯하죠. 그러나 그것이 내 자신을 높이고 있고 하나님 앞에서 내 자신이 의롭다는 것을 나도 모르게 들춰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서 계획도 못 세우는, 비난하게 된다는 겁니다. 이런 일들이, 나는 너를 돕고 있는데 너는 왜 그렇게 반응해? 자기의 선을 통해서 나의 모습을 확대시키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여기에 치명적인 죄가 하나 있습니다. 뭐냐면 내 노력으로 하나님을 만족시킬 수 있다는 그것은 결국 하나님을 내 기준으로 떨어뜨린다는 거예요. 고등학교 3학년 때 제 친구 중에 김모 친구가 있습니다. 여기 스카이반인데, 스카이반이라 해도 서울대를 다 쉽게 들어갈 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근데 그 친구가 뭐라고 하냐면, 야 서울대 들어가는 게 뭐가 어려워, 열심히 공부하면 되지. 재수없는 말을 진짜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진짜 이 친구가 서울대 들어갔어요. 당당하게, 그냥 당당하게 평소처럼 말하듯이 당당하게 들어갔습니다. 이 친구에게는 서울대가 우스운 거예요. 기준이 정말 낮아요. 우리한테는 너무 높지만 얘한테는 서울대 기준이 낮아. 당당히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뭐 큰일도 아닌 것처럼, 대수롭지 않은 것처럼 그냥 다니더라고요. 너무 재수없는 모습에 다들 이렇게 지금도 연락 끊고 살겠죠. 근데 이게 얼마나 무서운 발상이냐면, 하나님을 내 열심으로 충족시킬 수 있겠다? 이게 하나님 기준을 떨어뜨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우습게 보는 거죠. 어떻게 우리가 우주 창조 하나님을 만족시킬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우리의 행동으로 하나님을 웃음짓게 할 수 있겠어요? 하나님 이거 정말 잘했죠? 반대로 어떻게 우리의 죄로 하나님을 실망시킬 수 있겠냐고요. 하나님이 우리의 죄에 실망했다, 진짜 우와 배신감 이런 거 느끼겠습니까? 우주적인 하나님이 결국 조그만 인간의 죄. 그러니까 하나님을 내 수준으로 끌어내리고 있는 것들이 우리 안에 나도 모르게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모든 기준을 십자가에서 만족시킨 그 예수님의 의로움을 붙잡는 게 아니라 내 의로움, 내 노력, 내가 어떤 행하는 것들을 자꾸 들춰내고 그거를 보여주고 나를 증명할수록 우리가 복음에서 멀어진다는 거죠. 이게 바로 우리의 최악의 삶이라는 겁니다. 죄를 지어도 죄로 인식하지 못하는 거, 여전히 그래도 내가 생각보다 나쁘진 않아, 나 괜찮은 존재인 것 같아, 끊임없이 죄를 축소시키고 타인을 비방하고 심지어 하나님을 만족시킬 수 있다고 생각하는 그 위험한 발상까지 가는 거. 그래서 우리는 누군가 우리를 무시하잖아요. 누군가 우리를 무시하고 우리 수준과 기준을 낮춰버리면 우리는 막 분노, 화를 내잖아요. 너 지금 나 무시했냐? 우습게 보여? 근데 우리는 어느 순간 너무나 자주 하나님을 우습게 만들고 있고 무시하고 있고 하나님의 분노를 자아내고 있는 그 모습은 발견하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나를 크게 만들어가고 있으니까. 이게 바로 우리의 현 주소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좀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지금 우리를 모습 본다면, 하나님이 지금 내 앞에 딱 앉아가지고 나를 보신다면 어떤 표정으로 나를 지켜보고 있을까요? 지금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제대로 좀 해라. 왜 또 그 모양이냐? 너 어제도 회개했잖아. 또 졌네. 또 그 전에 또 실망했어. 정말 슬슬 화가 난다. 야 이제 나도 모르겠다. 아니면 하나님의 사랑이 많아서 미안 내가 너 너무 뭐라고 했지. 날 위해 조금만 더 좀 잘해줄 수 없겠어. 이런 표정들? 그럼 만약에 우리 안에 이런 생각들이 떠오른다면 우린 여지없이 하나님을 내 노력으로 만족시키려고 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행위를 의로움의 기준으로 삼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우리의 최악의 상태라는 거죠. 이게 우리 안에 있는 밴뉴스, 나쁜 소식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인식하게 될 때에 우리 안에 소망이 생기게 되죠. 세 번째, 내가 최악임을 알 때에 그래서 복음이 좋은 소식이 된다는 겁니다. 13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세리는 가슴을 치며 말했다. 하나님, 이 죄인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이 세리의 기도가 짧잖아요. 초대교회에서 흔히 말하는 한 문장 기도입니다. 하나님, 내게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다른 기도 필요 없고 하나님, 내게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이 기도가 제일 강력한 기도라고 말하거든요. 왜냐하면 여기에는 하나님이 어떠한 존재인지를 나타내고 있고 내가 어떠한 존재, 아까 지금 보여드린 이미지처럼 내가 정말 극악무도한 죄인이고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라는 것이 함축적으로 포함되어 있는 기도문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근데 이 기도문의 원어로 보면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라는 게 힐라스코마이라는 단어인데요. 이게 어떤 뜻이냐면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이 속죄하다, 대속하다라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가 히브리서에 나와요. 히브리서 2장 17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그는 모든 것에서 형제들과 같아지셔야만 했습니다. 이는 하나님 앞에서 자비롭고 신실한 대제사장이 되셔서 백성의 죄를 대속하기 위함입니다. 이 대속하라는 단어가 똑같은 단어, 대속하다라는 단어가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라는 똑같은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대속하다예요, 대속하다. 그러니까 세리가 지금 뭐라고 기도하고 있냐면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는 이 죄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제 힘으로 해결할 수 없습니다. 율법도 못 지키고요. 지킬 능력도 없습니다. 제 자신을 의롭다고 증명할 길이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대신 해결해 주세요. 대속해 주세요. 대가를 치르고 저를 좀 구원해 주세요라는 기도문인 거예요. 그러면 생각해요, 여러분. 아니, 그 기도할 거면 짐승 데리고 와서 속죄제 지내면 되잖아요. 제사장 가서 제가 지금 이런 죄를 졌습니다. 속죄제 지으면 되잖아요. 세리 돈 많으니까. 양 한 마리, 모자라면 양 100마리 끌고 와서 100가지 죄를 회개하면 되는데 왜 회개를 안 하고 속죄제를 안 드리고 왜 기도하러 왔을까요? 속죄제를 드릴 자격도 없다라는 거예요, 자기는. 속죄제를 드릴 자격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만큼 죄가 너무 많아서 이 양으로 웬만큼 해결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지금. 자기가 죄 속죄제 하려면 이 땅 양은 다 전멸합니다. 그 정도로 자기가 죄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럴 자격도 없으니까 그저 와서 그것도 멀찍이 떨어져서 하늘도 못 쳐다보고 허리, 가슴, 머리 다 숙이고 가슴을 치면서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 대신 해결해 주십시오. 저는 정말 최악입니다. 하나님만이 저의 최선입니다. 이 한 문장의 기도를 듣고 예수님이 결론을 내잖아요. 이 사람이 바리새인보다 오히려 의롭다 인정받았다. 아무리 율법을 지키고 자기의 의로움을 드러내고 죄를 축소시키고 그러고 있는 것도 모르고 나를 자꾸 확대시키고 있는 저 바리새인보다 죄를 축소시키지도 못하고 축소할 죄가 너무 많고 그래서 이젠 최악이기 때문에 하나님밖에 없다고 말하는 저 세리가 의롭다함을 받았다. 그리고 이게 복음의 핵심이라는 거죠. 로마서 8장 15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은 다시 양자의 영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그 영으로 아바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이게 영혼을 향한 8.15 광복절 선포죠. 로마서 8장 15절. 두려움이 이르게 하는 종의 영이 아니라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셔서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른다. 아빠라고 부른다. 여러분, 아빠라고 불렀던 그 자녀들 어릴 때 모습 생각해 보십시오. 그냥 사랑스럽지 않으세요? 너무 사랑스럽죠. 뭐 크면은 사랑스럽지 않은데 그 어린아이 보면 사랑스럽죠. 그래서 아이가 실수했어요. 실수하고 잘못 저질렀습니다. 그때 우리 아이의 머릿속에는 이미 그 아이의 죄를, 실수를 이미 용서해버렸죠. 그 죄를 들춰내지 않습니다. 아이고 괜찮아 라고 말하죠. 그 죄를 까발리고 왜 실수했냐, 처음부터 네가 그걸 들지 말았어야지, 조목조목 따지는 게 아니라 그 애의 잘못은 이미 머리 사라졌습니다. 그냥 그 애를 받아주는 거예요. 이게 아빠라고 부르는 그 아이의 순전함을 받아들이는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가 괜찮아서 죄를 별로 짓지 않아서 착하게 살려고 노력하기 때문에 성실하게 살아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반대로 우리가 괜찮지 않아서 죄를 하도 많이 지어서 다른 사람을 자꾸 상처 주고 비난하고 지 멋대로 살아서 우리를 사랑하지 않는 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행위가 어떠하든지 그것 때문에 사랑하거나 사랑하지 않겠다 결정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어떤 사람이어서 사랑하시는 게 아니라 우리가 최악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신다라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은 우리의 행위가 아니라 이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값을 치르신 그 예수님의 공로와 의로움을 기준과 근거로 삼아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죄를 짓고 넘어져도 하나님은 십자가라는 안경을 우리를 보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눈에 괜찮은 존재이지 우리가 우리를 괜찮은 존재로 볼 수는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은 둘 중에 하나예요. 여기서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 아빠 부르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 거냐 아니면 고아로 살 거냐, 둘 중에 하나로 살아가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복음이 왜 굿뉴스예요? 우리 인생이 최악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인생에 소망이 없고 가망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사랑을 잊으며 어느새 우리는 또 행위에 집착하게 돼요. 행위로서 뭔가를 이루려고 하는 종교인으로 순식간에 전락하게 됩니다. 그럼 예수님을 따라 살아가는 기쁨도 없어지고요. 의무적인 순종에서 말 그대로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가게 돼요.
그래서 일상에서 복음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게 뭘까? 일상에서 복음을 산다는 게 뭘까? 두 가지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첫 번째, 내가 얼마나 엉망이고 최악인지 인정하시면 돼요. 내가 자꾸 죄를 지을 때 일상의 매 순간마다 죄를 짓고 야, 내가 정말 지혜도 없구나, 말실수 많구나, 사랑도 없구나, 능력도 없구나, 이런 엉망진창 깨달을 때마다 죄를 축소시키지 말고요. 야, 내가 생각보다 훨씬 나쁜 사람이구나 인정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그래서 예수님 안에서 내 인생이 최선이 된다는 걸 믿는 거예요. 하나님이 날 사랑하시는 걸 믿는 거예요. 그 사랑 안에 들어가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미 이루신 것들을 누리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은 반복되는 거예요. 패턴이. 어떤 패턴이냐? 내가 죄를 지으면 회개하면 돼요. 그 다음에 회개로 끝나면 안 되고 하나님 날 여전히 사랑하신다는 걸 믿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 있는 걸 내가 누릴 수 있다는 걸 믿는 거예요. 이 회개와 믿음이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회개와 믿음이 반복되는 거예요. 그래야 아까 보여드린 그림처럼 내가 죄인이라는 걸 계속 인식하게 될수록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사랑이 많은 걸 자꾸 우리가 알게 되고, 그래서 그 안에 십자가를 더 우리가 경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점점 이 복음의 확장선이 커져갈수록 우리는 복음의 능력을 더 누리게 된다는 것이죠.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 안에 복음의 열매가 맺히지 못한 이유는 우리가 안 맺으려고 해서 안 맺는 게 아니라 복음이 우리 안에 좋은 소식으로 느껴지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일상을 살아가시면서 나는 생각보다 좋은 사람이 아니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내가 최악의 사람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그때마다 나를 최선으로 바꾸신 하나님, 내게 긍휼을 베풀어 주십시오. 기도하면서 예수님 십자가에서 이미 이루신 그 복음의 능력들을 사모하고 자꾸 가져다 쓰시고 누리기를 축복합니다.